시편 120편 1절에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나무 숯불 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일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 인사 나누시죠.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인 것 같은데 조명이 바뀌면서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너무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죠? 좋은데 어두운 가운데 익숙했던 우리 인생인지라 밝음이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좋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20편부터 134편은 같은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무엇인지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20편이 같은 공동된 표제어로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주요 절기가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주의 이름을 두신 그곳,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절기라 하면 주요 절기가 3가지가 있잖아요. 칠칠절, 맥주절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유월절,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절기가 주요 절기입니다. 이 주요 절기마다 이방 지역이든 곳곳에 어디에 있든 유대인들은 신앙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 여정이 있는 곳곳에서 그 거리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먼 거리였고 순례 여정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왜 노래를 부르려는 것입니다. 그냥 신북하며 갈 수 있을 텐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노래가 있을까? 물론 이 노래 자체는 가는 여정 중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120편부터 135편까지 노래를 쭉 보게 되면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독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준비가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과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을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약속된 장소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갖겠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나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오는 여정에 노래가 있는가? 그 노래는 좋아서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준비되어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 터지는 찬양도 있지만 찬양 중에 정리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할 땐 찬양을 들으십시오.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냐는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불렀다는 개념보다는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든 곳곳에 떨어진 그곳에서 정말로 성전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기에 막상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벅찬 감격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가운데 있다가 잡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여정 중에 에스라 8장에 보게 되면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가는 길에 도적대를 만날까 봐, 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까 봐.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는 에스라 8장 31절에 도착할 때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 먼 여정에 안정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 오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이제 원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와닿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러기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이는 공예배를 한번 적용해 보죠.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과 위협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또 시간이 있어서 상황이 되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로 와닿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주일에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과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가 공예배의 정한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로 여겨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파서도 못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데 그 시간과 정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또한 내용적으로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생이었죠. 성경은 우리의 죄인된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진노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충돌에 짓이겨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 에스라와 그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온 1500km가 넘는 그 먼 여정은 혹 아닐지라도 아무리 평생의 시간이 주어져도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지나 이 자리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처럼 99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신자로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 예배에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훈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받고 그 첫 주간 첫 주일 예배 때 지금도 그 벅찬 온기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없었지만 그 시크펄한 군복에 땀 냄새에 가득한 그곳에서 내내 한 주간 구르다가 밟히다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곳에 정말 얼마나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안아주심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죠. 저희가 그랬는데요. 교회는 항상 쪼꼬바이밖에 안 줬어요. 사람이 좀 많으니까. 근데 그날 불교에서 피자를 줬대요. 피자. 불교 갔다 온 애들은 얼굴이 폈더라고요. 피자 먹었는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그런 성격의 노래라.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오는 가정이 노래가 있는 가정이셨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막상 와서도 여러분 노래가 있으십니까? 적어도 내가 예배할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찾아와 옮겨주셨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왜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이전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갔던 것은 하나님 뜻의 순종함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방인 각각의 거한 그곳에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굳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다 모여야만 했을까요? 이곳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였습니다. 정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점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한 곳,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드려진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의 본질을 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내 필요가 채워질 때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원하신 그곳에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것이 예배인 거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계속 있는 것이 아닌 흩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임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에 곳곳에 떨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서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의 만남이 우리에게 배제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놓칠까요? 개인의 신앙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됨을 오늘 굳이 하나님 원하신 그곳에 그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내 개인의 신앙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위치에서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로서 묶어주신 공동체의 위치 속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첫 걸음 걸을 때 주장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들을 붙드신 분 하나님이시다. 왜 그들에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답을 주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셨을까요? 그게 첫 단추니까요. 서로의 차이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다 보면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는 진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같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같은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부터 확인합니까? 너와 내가 뭐가 더 다른가부터 확인하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고 특별히 주안의 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 그 정하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불러주신 서로의 관계를 기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서로를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와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관계로 우리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격려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서로를 존중하고 기이 여기는 그런 연합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한때 한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의 한 지파로 한 나라를 만드신 게 남유다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눠진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에게는 기회였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네가 내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컸어요? 자신의 불안함이 더 컸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7월 15일에 드려야 할 제사의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고 제사단도 아무나 세우게 되고 그리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게 되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혹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마음이 어디로 뺏길까봐? 남유다로 뺏길까. 순전히 신앙적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배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적어두시고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33절
열왕기상 12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련의 여로보암의 행태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편리대로. 진리대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편리대로. 여러분, 이후 이 여로보암의 선택은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의 잘못된 표준이 되고 그들의 흥망성쇠에 항상 뒤따른 평가는 뭐죠? 그들이 망할 때마다 저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러분, 저기서 우리는 충격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시대의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표를 남겨줍니까? 뭘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족족이 뒤따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또한 기성세대 다음 세대 관계 속에 단절감을 이 시대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많이 갈기갈기 나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안으로 이것저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작도 그 끝도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의 변화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의 선배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적어도 여로보암은 그가 남긴 그 족족이 길이 되어서 수많은 이후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타협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보이는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간혹은 이 신앙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구별이 아닌 격리로 가는 잘못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원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시끌벅적한 그곳에서 신자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할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내려다 보면 정서적으로 피곤하죠. 고뇌해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성전에서 그 이름이 있는 곳을 예배할 그곳을 멀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리대로 예배하는 그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남겨야 될까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아이들이 예배를 가벼이 여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 편리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진리대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흔적이 경제, 사회 전반적에 곳곳에 남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흔적은 그 무엇보다도 신자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싶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료함과 무력함, 그리고 어느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섬기며 쓰고 해야 할 신앙의 본질로부터 이탈해지 멀어진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숲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보단 편리의 덫에 발목 잡혀 더 이상 옴싹달싹 할 수 없는 현실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시국 속에,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목회자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길을 만드는 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신 곳에 예배하도록 했던 그 본질을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낼까, 어떻게 이것을 나타내볼까 고민하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임으로 우리를 뒤따르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여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참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예배하는 방법 참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나타내 모이면서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보이고 타협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제가 그 표절을 길게 다룬 것은 앞으로 134편까지 보게 될 텐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12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을 지나면서 우리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신자,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단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부르짖으면 어떤 의미였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 애들아 참 궁금한데 너희 뭐 적고 있어? 말씀 적고 있어? 우리의 멋있다 너네. 야. 각자 부모님들 칭찬 좀 해주시죠. 예. 야, 이게 시너지 효과인가요? 예. 하은이와 효경이가 만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네요. 예. 감사해요. 계속 뭐 적는데 궁금해하시고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또 나왔어요. 부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 객관적인 의미는 큰 소리를 외치는 건데 내용적인 건 어떤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이리 좀 와봐. 언제 부르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신자가 지금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 초대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보내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객을 만나셨을 때, 불편한 이웃을 만나셨을 때에, 정말 짊어지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난 중에 기도한 것도 맞지만 환난이 그로 기도하게 하신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한 건 당연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자는 환난이 그를 기도하게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을 향한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깨시기 위해 때로는 원치 않는 짐을 짊어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공경의 상황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뭔가 위기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나누어진 여러 이야기들을 그랬군요가 아니라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자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가슴 아픈 소리가 있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며 숫덩이 가슴 되었다 하여 다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아픈 가슴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되고 기막힌 통증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그 통증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얀 가슴보다는 하나님 모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편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좋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초막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어찌 아픔 없이 진주를 만들며 원함과 힘겨움 없이 한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막힘 때문에 기도의 문 열린 것을 감사하고 잃어버림 때문에 믿음을 소유함에 감사하고 날마다 힘겨운 어려운 삶 때문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은과 금이 넉넉지 못함에 예수의 이름 부요함을 더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 줄 끊어짐 때문에 천국 소망 커 보임에 감사하고 못났음으로 위대하신 주님 더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과 빼앗김과 상실 속에 담아내신 건 더 큽니다. 우리는
잘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면에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만족으로부터의 멀어진 선택도 있을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보배인 예수를 담으셨다고 하십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기쁨보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길 때 질그릇은 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무명의 성도가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에 신자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였습니다. 환난 힘들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버겁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문이 열렸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잃어가는 것들을 통해 채우시는 것도 볼 수 있는 은혜의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것만 보지 마시고 빼앗아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도 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만드는 기도의 무릎, 그것이 있었기에 경험하는 더 큰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영적인 선수단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있을 때에 환난은 기회가 되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국 속담이더라.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거두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게 된다. 돌을 제거하면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절절절절 노래를 잃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찬양을 잃습니다. 누릴 것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결핍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고상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얻은 응답은 무엇보다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였고, 4절부터 6절까지 그가 얻은 응답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밖에도 맺히고 그 안에도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더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랫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지금 환난이라고 하면 그 성격의 내용이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아마 신자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맞짱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를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맡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너무 명언을 하더라고요. 네가 하면 삽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보컬입니다. 네, 목사님. 내가 아무리 하면 삽질이지만 하나님 한번 거짓된 입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짓된 입술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4절에 날카로운 화살로 그를 오히려 공격하실 것이며 로덴나무 숯불로 그를 대갚아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러면 그의 거짓된 입술에 역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로덴나무의 숯불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이 로덴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안 꺼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숯불 고기할 때 이 숯불로 쓰는 좋은 나무가 뭡니까? 참나무잖아요. 왜요? 잘 붙고 향도 나니까. 그러니까 로덴나무는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 오늘 이 로덴나무 숯불이란 말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대갚아 주심으로 그 거짓된 입술을 하나님께서 꺾어내리신 것들을 오늘 신자는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 이겨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룩이 맺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메삭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루다. 여러분, 메색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게랄은 바로 반대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위치의 도시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극간의 이방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삶이 화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고생임을 깨닫듯 오늘 시인은 그 괴롭힘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으로 정말로 힘겨움을 겪는구나를 깨닫고 힘겨움만 본 게 아니라 그 힘겨움 이면에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영적 거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유익된 게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바로 오늘 시인이 경험한 응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화루다. 내게 화루다, 이 말은 언제 썼냐면은 주로 장례식장에 썼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 통곡하듯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 하면서 하였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그의 삶을 뉘우치고 있는 탄식이 내게 화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까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였도다. 이 표현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속의 무리 가운데 그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지내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기억이 비록 과거일지라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모태신앙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은 적어도 어떤 감각이 있죠?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자신을 불태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무거운 마음은 있죠. 모태신앙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지금 시인이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첫 고백이 악한 자를 대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고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이 먼저 뭘 돌아보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외면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물질을 우선순위 가운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내게 허락하신 복락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썼던 것들 등등.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첫 고백이 내가 화로다. 내가 정말로 마치 죽은 자를 보듯 내 인생에 영적으로 죽은 것을 본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가난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애통함이 만드는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에 그렇게 화려한 멜로디가 없습니다. 건반 하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그게 다입니다. 웅장한 멜로디가 우리를 잠시 신앙인답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아무런 멜로디가 없어도 내 영혼의 탄식은 더한 멜로디를 만들 것입니다. 아름다운 반주가 없어도 내 안에서 확인된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이 죄를 씻을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은 그 무엇도 그 웅장한 꽃게서도 만들 수 없는 감격의 예배를 만들 것을 알기에 저는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예배의 그 걸음은 자신 안에 화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자리였고 또한 왔지만 내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 영역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주셨던 은혜로 누리지 못했던 그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애통함이 만드는 기쁨의 예배, 가난함이 만드는 부요한 예배, 그게 주 안의 교회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치지만 그 치는 가슴만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예배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갇혀져 있고 어느새 폼은 나는데 내면은 허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다, 바로다. 그걸 발견한 신자로서 은혜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부둥켜 안고 예수 안에서 확인시켜준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신자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 첫 고백 속에 우리에게 점검하기 원하신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다. 그걸 볼 수 있는 예배라면 우리 예배는 건강하고 행복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번 주일 첫 예배부터 우리 이 고백할 수 있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부요함을 담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러지 않은 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멀리 떨어진 내 초라한 모습을 끌어안고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그 내면의 풍성함으로 부유해지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주 안에 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